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성현 목사입니다. 오늘 시편 라디오 시편 9편입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월요일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는데요. 어제 온라인 예배는 은혜롭게 다들 잘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막 시작할 때 처음에는 익숙하지 못해서 우리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기술적인 문제, 인터넷 문제, 어떤 기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혹시 오히려 나태해져서 너무 익숙해져서 마음이 나태해져서 예배에 집중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 3일전 가족 모두 다 더욱더 마음으로 힘써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신앙인 되기를, 그러한 시간 되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은혜 나눔과 힘내세요 캠페인을 또 할 것인데요. 먼저 은혜 나눔 보면요. 우리 여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은혜로운 말씀을 너무 많이 잘 나눠주셔서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사님은 오늘 시편 라디오는 파란 가을 날씨에 너무 잘 어울리는 시편 8편 말씀인데다 은혜로운 전폭 팀장님 간증이 있어서 더욱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나눠주셨고요. 자, 두 번째는 반려견과 매일 아침 저녁 집 앞을 돌다 보면 비가 오고 날이 흐리고 해가 나고 맑은 날이어도 단 하루도 똑같은 날이 없더라고요. 나뭇잎도 어제와 오늘의 색깔이 다르고 어제는 안 보였는데 오늘 새로운 이름으로 돋아나 있는 풀과 꽃들의 경이로움을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무엇이기에 베푸신 이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지 그 은혜로 가슴이 벅차오를 때가 많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나눠주셨고요. 자, 마지막 나눔은요. 내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 인생은 오르막과 내리막길을 동시에 걸었습니다. 인생은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왔느냐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장애가 심해져서 의존도는 높아지리라 봅니다.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나를 구속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장애가 심해질수록 그런 두려움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나눠주셨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 나눠주신 분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또 우리 서로 같이 기도하면서 더욱더 견고하고 담대한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얻도록 같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성령 안에서 힘내세요 캠페인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3일전 가족 모두 다 성령 안에서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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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안에서 모두 힘내세요. 저는 시니어 전도 폭발 팀장을 맡고 있는 유영민 집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밖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좀 거리두기로 하면서 가정에서만 생활하니까 여러 가지 답답하고 힘든 점이 있죠. 이제 저는 취미 생활이 있어서 그 취미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지냅니다. 서예를 한다든가 또 컴퓨터 바둑을 둔다든가 또 이제 가곡을 이렇게 듣는다든가 그리고 공원을 산책하고 또 손주가 이제 찾아와서 손주하고 지내고 이러면서 좀 덜 지루한 생활을 갔는데 이제까지 모임에 전북을 못 가고 또 친구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이런 좀 단절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좀 답답한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14년도 은퇴하면서 바로 이어서 했기 때문에 지금 만 6년 되고 이제 7년 차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니어 전폭 그렇게 하면서 어려운 분들을 특히 독거노인 같은 분들을 이렇게 찾아뵙고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이 그동안 쌓였던 그런 대화를 들어주면서 참 많은 걸 느끼게 됐는데, 우리 교회에 독거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도시락을 갖는 일이 있어요. 그 시니어 전폭 때 그 전도할 때 그분들이 외롭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해면 좋겠다 그래서 대화를 들어주니까 훨씬 보람도 있고, 또 그분들 중에 몸이 아파서 교회 못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장로님 2분 가서 이렇게 예배도 드려드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참 보람을 느끼고 지냈습니다.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이라면 탈북 여성인데 딸하고 같이 그 탈북을 했대요. 근데 그 당시 거기서 고위급이었나 봐요. 근데 장성택 처형당할 당시 장성택 그 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잡히면 아마 처형되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딸하고 같이 탈북을 해서 이제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막 방송에도 나가고 거기서도 고위직이었지만 여기 와서도 아주 대접을 받고 잘 살았는데, 한 2, 3년 후에 그 딸이 암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같이 딸이지만 동지와 같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왔다가 그 딸의 죽음으로 인해서 비관해 갖고 자살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참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졌는데, 그분이 그렇게 살면서 이제 독거노인이 돼서 우리 교회에서 주는 도시락을 이제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길 방문을 해서 그분하고 얘기를 들어서 한 7, 8차례 거기를 이제 그분의 한 달에 한 번 또는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방문하면서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사생활에 대한 걸 쫙 듣고, 과거에 또 북한의 실종을 간접적으로 듣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누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로 전부 참 옛날에 모임이 있던 것도 다 중단되고 서로 간에 단절된 시간을 이렇게 갔는데, 이럴 때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 이렇게 생활할 때 그 감사함을 몰랐는데, 이렇게 이제 단절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감사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음악에도 이렇게 노래를 막 부르다가 쉼표가 만약 없다면 그거 이어지지 않듯이 우리 인생에도 어떤 쉼표가 필요한데, 그 쉼표의 기간이 지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기간 동안에 이 가족에 대한 의미도 더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자기 가정을 한번 돌아보고 또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간에 힘내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말씀을 제가 어려움을 겪을 시절에 시편의 말씀이 굉장히 힘을 줬었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그 543장인 것 같습니다. 집사님이 듣고 싶은 찬양은 어려운 일 당할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네.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시편 9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할 것인데요. 먼저 묵상이 도움이 될 만한 5가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분류입니다. 찬양시이고 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시로 분류가 되고요. 두 번째는 답관체 형식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1편부터 8편까지 보면서 답관체 형식은 없었고 이 시편 9편이 첫 번째 답관체 형식의 시입니다. 답관체 형식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단어를 배열하여서 시를 지은 경우 답관체 형식이라고 합니다. 22개의 알파벳이 있는데요. 그 중에 시편 9편이 11개, 물론 한 글자 달렛이라는 알파벳이 빠져 있지만 22개 중 11개, 즉 10개의 알파벳으로 지어져 있고요. 시편 9편과 10편이 하나의 시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답관체 형식으로 두 개가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11개의 알파벳으로 시편, 10편이 기록되어 있어서 시편 9편과 10편을 하나로 보는 이유도 이 답관체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시편, 10편은 9편을 이어서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시가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시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절과 2절이 하나, 그리고 3, 4절이 하나 이렇게 해서 총 10개의 아까 달렛이 하나 빠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10개의 알파벳으로 순서대로 시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묻라벤이라고 첫 번째 표제어에 있는 건데 이것도 음악적인 용어이지만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나와 있는 16절에 나와 있는 히카연이라고 있는 단어도 음악적인 용어이지만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조인데요. 2절씩 그 답관체 형식의 2절씩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조금 의미 단락으로 나눠 본다면 1절부터 4절까지를 하나,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를 하나, 9절부터 14절까지를 하나,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를 하나 이렇게 해서 4개로 나누어서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편 9편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묵상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구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개의 연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5절에서 8절, 9절에서 14절, 그리고 마지막 15절에서 20절 이렇게 4개의 연으로 살펴볼 건데요. 1연에 보면 시인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시인은 자기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께 감사하는데 주께서 행하였던 모든 것, 그러니까 창조, 심판, 구속,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했던 모든 많은 기억을 전하겠다라고 먼저 노래하고 있고요. 2절에 보면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3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먼저 2절의 이유가 3절이 되겠죠. 시인이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데 왜냐하면 내 원수들, 시인의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지존하신 그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4절도 3절의 이유가 되는데요. 원래 원문 성경 앞에는 왜냐하면 이런 게 앞에 붙어 있습니다. 3절에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렇게 노래하죠. 3절의 이유로 4절을 말하면서 왜냐하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 이렇게 하나씩 보아도 되고요. 좀 편하게 볼 수 있으면 의로운 송사. 내가 지금 의로운 어떤 재판에 나는 의로운데 그런 의로운 재판이 소송 중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셨고 또 심판자, 판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내 원수들, 나를 송사를 걸었던 불의한 자들이 물러가고 또 심판자였던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언을 보면요. 5절부터 8절인데요. 시인이 여기에서는 열국,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과 또 이 시인이 경험하였던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악인들을 어떻게 멸하셨는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5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하나님 편에 있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였는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그들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렸다. 크게 심판하였다. 이런 말이 될 것이고요. 6절에 보면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편에 있지 않은 이방 나라들을 진멸하였는데 그게 수없이 많았다.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았다.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여호와께서 태초부터 계속 앉으시며 그 보좌에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런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왕권을 강하게 세우셨다. 이런 말씀이 될 것이고요. 8절에 보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이렇게 악인을 진멸하였던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움이고 그것이 세계에 임할 것이다. 라고 2연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년에 보면요. 9절부터 14절까지 조금 긴 구절인데요. 여기에서 시인은 시온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는데 특히 여호와는 누구이신가 라는 것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압제를 당하는 사람, 고통받고 가난한 사람,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보호자이시다. 이 땅의 권력 잡은 자들은 오히려 압제하는 사람일 건데 지존자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는 보호자이다. 요새처럼 보호자이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고요.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즉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 보이심으로 계시하심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를 받은 자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성품, 주를 찾는 자들은 버리지 않고 요새처럼 지키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를 의지한다라는 것이고요. 11절에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시온에 계신 하늘 보좌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시온,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그 자리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공의로우신 행사를 선포하라. 12절에 보면 피 흘림을 신문하신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거는 하나님을 뜻하는데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 흘린 것을 친히 속하고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만 그 억압받는 가난한 자의 요새와 보호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에는 시인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노래하고 그리고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렇게 노래하면서 사망의 문, 지금의 고통이 사망에 이른 것처럼 힘들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나를 미워하는 자, 누군가가 시인을 미워하는데 그를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면 기뻐할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인데 딸 시온의 문에서 그 도시를 여성형으로 써서 딸 시온의 문이라고 하면서 즉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전에서 즉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렇게 3년 마지막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연 15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시인이 열국 즉 이방 나라와 시온의 이제 운명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15절부터 16절을 같이 보면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즉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연약한 자를 억압하는 그 이방 나라들은 스스로 자기의 악한 꾀에 피해를 본다, 넘어진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고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이 스스로 행한 꾀에, 낸 꾀에 심판을 받는 것이 단지 자기의 잘못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7절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악인이 수월에 가는 것처럼 죽음에 이르는 것, 모든 이방 나라들이 죽음에 이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셔서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당신을 알 수 있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잊어버리고 모든 이방 나라들도 그렇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18절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은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잊어버리고 궁핍한 자들을 억압하고 핍박했다면 궁핍한 자들은 오히려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앞에 나왔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알고 여호와께 피한 그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보호막, 요새가 되어서 그들은 이 땅에 살 때 억압을 잠깐 받고 고통을 받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 실망은 끝이 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9절과 20절 이 마지막에서는 그 시인이 기원 그리고 심판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인생 그리고 이방 나라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악인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들에게 승리를 얻지 못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시온에 계신 왕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고요. 20절에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잊어버리고 그분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그들에게 알게 하셔서 그 알므로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자기들이 정말로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시인은 20절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시편 9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면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자기를 보호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찬양하는데요. 연약하고 억압받는 자를 요새와 같이 보호하시고 악인들,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노래하면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현실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그 인생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강남교회 3.1전 가족 여러분 오늘 시편 9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은혜를 맛보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또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갈증이 정말 해갈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두 가지는 첫째는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10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이렇게 말하고 17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이 시인은 우리에게 기억하라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된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우리 됐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 그 문자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주어지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주심을 정말 기억하는 우리 3.1전 가족 모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인이 그것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시인이 정말 지금 고난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기록된 역사 가운데 돌보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지키시고 생명을 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원을 요청하고 승리를 확신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힘들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정말 고통받고 있을지라도 병 가운데 정말 고난받고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돌보는 요새로 우리에게 주신 그 경험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지치지 마시고 승리를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또 우리 모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자가 되지 않았나? 라고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혹시 지금 영적 침체에 있다면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악인처럼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자 급급하게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혼을 수술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혼의 은혜 주시는 하나님과 깊은 동행하는 오늘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일장 가족 여러분 끝났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밀접한 교제하심으로 영적 군사로 승리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자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리.